자, 이제 다시 한번 앞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으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겁니다. 최근 매주 언급했던 것이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을 또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사도들이 뭔가를 가르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것으로 사역을 했고 또 배운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이제 그 사도들이 제자 시절에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저들은 결국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나 이런 이야기였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다? 무언가를 버려야 됐고 무언가를 떠나야 됐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곧 부르실 때의 가르침과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보내실 때의 가르침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는 사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대놓고 너 뭐 버려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실 때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보려는 것은 보내실 때의 가르침. 요거는 아주 요목조목 다 설명을 하십니다. 예, 얘기를 해도 될 정도의 관계가 돼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는 요목조목 그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 후에 그들과 천년 만년 함께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사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그리 길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의 사역 의중을 보면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도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은 애초부터 머지않아 보내실 것을 마음 먹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이제부터 우리끼리만 계속 살자 이게 아니라 언젠간 얘네들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거죠. 이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미리부터 얘기를 하셨다면 뭐 알 수도 있었겠지만 아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구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따가 결론에서 언급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준비하면서 미리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10계명 중에 8개가 뭐라고요? 금지 조항. 예.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응원의 조항이 아니라 야, 이런 건 좀 진정해봐 하는 이런 금지 조항이 10개 중에 8가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도 보면 특별히 보내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을 보면 그것도 역시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뭔가를 권면하기 전에 야 이제 나랑 이제 떨어져 지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나 없이 하려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 금지 조항부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바로 이런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인데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자, 그리고 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주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민족적 편견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영원한 엄명은 아닙니다. 한시적인 명령이에요. 영원히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 역시 살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영원히 그럴 건 아니지만 야 우리 일단 지금 좀 이렇게 하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방이나 사마리아인들과는 뭐 영원히 선 긋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한동안 그럴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걸 먼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을 보면 뭐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복음은 언약 백성들에게 우선 전파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될 사람들. 우리도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누구한테 먼저 얘기한 다음에 다시 얘기해 줄게. 뭐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이야기를 전할 때도 순서가 좀 있더라는 거죠. 복음 사역은 예수님이 선택한 그 12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처음 선택하셨던 민족, 그게 유대인이죠.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어떤 일들, 또 그 일을 위한 12명의 자기 일당들, 이렇게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중인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신 거죠. 회복을 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고 또 순종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게 한시적이지만 어디로는 가지 말아야 할지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제 가르치신 게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이러한 방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다른 내용들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보면 항상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면이 소개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가르쳐졌어요. 주로 금하는 것부터 먼저 가르치셨죠. 지난주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뭐 저거는 버리고 와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따르라 이러고는 이제 주님이 또 어디가로 막 가시는데 우리도 따라가려면 뭔가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따른다는 게 이제 그렇다는 것을 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죠. 누가복음을 보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자기 따르라고 가족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따르려면 아무튼 뭔가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려면 그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이 가능할 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있었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잖아요. 이전 가르침은 이제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배운 걸 가지고 행하겠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보내시면서도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실 때는 굳이 언급을 안 했는데 그래도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내실 때는 니네가 알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르치셨던 거랑 똑같은 거. 그게 뭐라고요? 금하는 것부터.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금하는 것부터. 액티비티보다 먼저 가만히 있는 것부터. 6일째 지어진 인간 입장에서는 다음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부터. 예.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부터. 이렇게. 다 그런 맥락으로.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는 명령이 먼저 그런 명령이었죠. 한시적이지만 무언가를 금하고 무언가를 권하는 이야기를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요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두 번째는 이것을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뭐냐면은 가까운 곳부터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부터 가라.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복음은 온 열방을 향해서 퍼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라든가 이방인하고 연 끊고 살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복음 다 전해질 거예요. 다만 일단 무엇부터?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직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걸 요구하셨다는 건 뭘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과도한 것을 원한 적이 없었어요. 천천히 작은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하면 돼요. 예수님은 뭐 위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큰 사역을 지향하신 적이 없었어요. 혹은 그런 것으로 제자들을 회유하지도 않았고, 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말 잘 보세요. 그런 말씀들도 별로 없어요.
그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이 제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특정한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구약적 배경을 본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예수님도 이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랬거든요. 다 뻔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뻔히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저 불쌍한 것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불쌍한 것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 거죠. 언젠가 오실 메시아와 함께 승승장구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이미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지금 운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남의 나라의 속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올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즐겁게 교만하죠. 그게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사상.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지내면서도 그 선민사상 때문에 은근히 교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알아야 됐던 게 뭐예요? 아, 우리가 잃어버린 자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들이 그런 존재라는 생각도 안 했고 계속해서 자기들은 안에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하는 말이 헷갈리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왜 자꾸 우리한테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나. 기도 안 하는 것들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기도는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상하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왜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거랑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도록, 먼저 깨닫도록, 먼저 회복되도록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아세요? 이게 쉽지. 예수님 아세요? 했더니 야 나도 알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상대하기 훨씬 어려운 게 있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역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특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정반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가까운 곳부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부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어딘가로 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셨던 그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천국을 전파하라는 거죠. 천국을 전파해라. 근데 정확히는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천국 전파했더니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생각하는데 7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서. 자, 이거는 삶을 살면서란 얘기잖아요. 삶을 살면서예요. 가는 여정이에요.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에요. 삶을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언가가 왔다는 것을 전하라는 건데 뭐가 왔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전파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 전파하다라는 말은 가르쳐지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고 사람들이 같이 동조를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해지다, 퍼지다 이런 말이 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냄새가 퍼지듯 어딘가에서 이렇게 딱 하면은 멀리에서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퍼지듯 이게 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말로서가 아니어도 퍼집니다. 행동으로도 퍼지고요. 표정으로도 퍼지고요. 여러분들의 행함으로도 퍼집니다. 살면서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이 퍼지도록. 가면서 전파하여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가면서 전파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떻게 그것이 전파가 되겠어요? 말하면, 행동하면, 선을 행하면, 그렇죠? 표정을 밝게 짓고 다니면, 웃고 다니면
퍼지죠. 뭔가 퍼져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면서 살면서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와서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서도 계속 신앙이 있는 길, 그거 자체가 오히려 목적이죠. 또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뭔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승이 했던 말인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승이 하던 말을 하면서 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을 할 게 아니라 스승이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배운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려면 여러분들도 배운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 누가 이렇대 라고 하면서 내가 들은 거 얘기하고,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할 때도 있지만 들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스승이 나타내던 일도 또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스승에게서 받은 것을 나타내며 사는 거를 제자의 삶이라고 하겠죠. 말은 제자인데 스승하고 상관없으면 굳이 제자라고 안 해요. 스승이 하던 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떠나 보내시면서 당신이 하시던 일을 나타내라고 명하신 거죠. 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또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제 거저주라고 하셨어요. 거저주라. 자,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뭔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라? 공짜로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단순한 자선 행위는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은 시장의 원리로 지탱이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지탱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시는 것은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 내쫓는 일들을 공짜로 해주라는 건데, 이거는 즉 단순히 손해의 문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저 니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어떤 미션을 떠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과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는 전적인 공짜는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물건을 사는데 똑같이 보여도 가격이 이게 다른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칠을 한 번 덜 했든 나사가 하나 빠졌든 보이지 않는 뒷면은 싸구려 합판을 댔든 철근을 뺐든 뭐가 됐든 간에 싼 데는 이유가 또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똑같은 조건에서 가격이 쌌다면 그건 누군가가 욕심을 덜 낸 거예요. 욕심을 덜 낸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누군가가 자기는 손해를 보기로 결정을 한 거겠죠. 자, 보세요. 희생, 헌신, 정직, 사랑, 이런 것들은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원칙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원칙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가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들이 넘쳐날 때 이 시장 세계는 그나마 가끔씩 숨을 쉬는 거죠. 아, 세상 나름 살만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고 간간히 따뜻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영문도 모른 채 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따뜻해졌지? 그냥 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많이 땀을 흘렸고 손해를 보셨고 희생을 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비슷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 선한 마음으로 이제 그냥 정직하게 장사를 막 하셨는데 그러면서 누군가를 베풀었는데 이게 막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이 막 돈줄을 내주자고 하면서 장사가 더 잘 됐다,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면 또 이게 또 시장 전략이 되기도 해요. 은혜를 노림수로 또 사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그 나라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신 거지, 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후에 노림수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려면 힘 닿는 대로 거저 주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더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매번 나눌 수 있겠어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만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로 헤어진 건 아니에요. 또 한동안 계속 같이 또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한참 함께하는 도중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늘 우리는 언젠가 헤어진다는 것을 염두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헤어짐을 염두하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제가 사역자 훈련이라는 걸 이제 많이 시켰었는데 사역자 훈련 중에 제가 가장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 자, 오늘부터 우리 자매가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교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제가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다음 교사를 놓고 기도합시다. 라는 거예요. 12월 달 돼서부터가 이제 나는 이제 내년에 안 할 건데 다음 교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기억해야 될 것이 후임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항상 사역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날 때부터 헤어짐을 염두하시고 예배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언젠가 헤어질 것을 염두하면서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말을 하셨고 또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셨죠. 심지어 언젠가 우리가 헤어진다면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신 내용,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보니까 이게 결국 예수님이라는 스승의 특징이겠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금해야 할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해야 될 것.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뭘 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니까 뭘 금해야지. 사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제안이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알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었었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쳤는데 뭐부터? 금하는 것부터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가까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좀만 확장을 하자면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큰 기대, 엄청난 것을 꾸고 어떤 이상한 이상주의에 빠져서 그거에 휘둘려서 뭔가 이렇게 좀 몽환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야말로 현실적이고 작은 것을 냉철하게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시간 활용이 좋은 거예요. 시간을 건강하게 활용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한 100여 년 되는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삶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작은 것부터. 거창하게 할 게 아니에요. 거창을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큰 뜻 이러면서 작은 뜻은 무시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상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새겨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요? 작은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말씀을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살면서 천국을 나타내라는 거죠. 이것은 가면서, 그러니까 살면서 제자들이 천국을 나타내며 살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외치는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제자는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너 보니까 누구 같은데, 예수님 같은데,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제자들이 최고겠죠. 자, 마지막 넷째는 거저 주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 이런 주제들은 조금 움찔하죠. 사실은 움찔합니다. 머뭇거리게 되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의 참된 의미가 뭐라고요? 이게 무조건 손해보며 살란 얘기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란 뜻인가? 아니에요. 손해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라는 권면이에요. 시장 원리가 주도하는 이 세상에서 은혜의 원리가 주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나타내며 살라는 거죠.
뭔가 거저 주면은 사람들이 이거 왜 주는 거지?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시장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뭔가 또 바라는 게 있는 거야?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는 막 괜히 공짜로 줘도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공짜로 줘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공짜가 있거든요. 공짜는 좋은 게 맞아요. 공짜는 진짜 달콤한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너무 이쪽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정말 공짜를 공짜로 받는 법도 모르겠고 주지도 않고 이렇게 된 것 뿐이지 공짜는 좋은 거 맞아요. 되게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주는 법도 익숙하지 않고 받는 법도 익숙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자꾸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뭘 거부해요? 공짜를 거부해요. 은혜를 거부해요. 이게 정말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익숙하지도 않고 또 내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저 은혜를 받아들일 여력이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제 거절해요. 안타깝죠. 지금 그런 시대가 좀 된 것 같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거저 줘라. 시장 원리가 주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한번 나타내 보면서 살아라.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저 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종류의 손해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목사로서 또 경험자로서 제가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또 어딘가에서 은혜를 입죠. 아무려면 여러분들 주판 두드리고 싶으면 두드려 보세요. 그런데 그 주판 두드리는 게 어떻게 해서 그게 계속해서 나눠주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네,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베푸는 자들을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당신의 참다운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명령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명령은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이들이라면 오늘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정말로 떠날 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내가 언젠가 떠날 건데 니네들 언젠가 보낼 건데 요건 꼭 기억해야 돼라는 것을 같이 지내면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 왜 심란하게 그런 얘기 하냐고. 아니야, 그래도 잘 들어. 이러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날마다를 살아가려면 날마다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예배를 했다고 충족되는 게 아니고요. 그 날마다를 살아가려면 오늘의 복음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금할 것은 금하셔야 돼요. 금하세요. 가까운 곳,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셔 보시기를 바라요. 나타내세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거저 주세요. 무조건 막 아무 계획 없이 뭐 앞날 생각 없이 막 계획 없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시는 성령의 선한 마음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를 착복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거긴 관여 안 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 주머니는 관여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과 선한 뜻들이 많이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따라 많이 거저주세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아, 불안한데? 아, 불안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죠. 이해가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러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박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자, 그렇게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또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